네, 오늘은 하나님의 내 증인이시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 그래, 이 빌립보 교인들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나의 믿음의 동역자로 여기는지, 내가 막 내 마음을 다 꺼내서 보여주고 싶은데, 그 보여주고 싶은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진짜로 좋아해. 내가 진짜로 이거 너무나 좋아해. 뭐 귀하게 여겨. 이럴 때 내 마음을 꺼내서 보여줄 수도 없고 막 이랬듯이 바울이 나의 마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데 가장 큰 표현으로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함과 아낌을 아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우리는 가족이라고 여길 때마다 그 가족을 귀하게 여기는데 다른 사람들이 때로는 손가락질해도 내 자녀만큼은 내가 안타까워하고 때로는 누군가가 넘어질 때 그게 그냥 다른 사람이면 아유 어떻게 저래 라고 하지만 내 가족이라면 안타까워하죠. 그냥 연예인 한 명이 음주운전을 해서 100km를 몰고 그 100km 정도의 거리를 운전해서 갔다는 뉴스 기사를 보면서 그 밑에 있는 댓글들이 야 그럴 줄 알았다. 언젠가는 이렇게 사고 칠 줄 알았다. 막 이런 글들이 있는데 제가 보면서 같이 코미디를 했고 그리고 또한 그 가족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참 공인으로서 사람들 앞에서 이제 고개도 못 들고 그리고 살아가야 될 그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울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오늘 이 수협에 오기 전에 뉴스 기사를 봤어요. 요즘에 가장 그 심각한 뉴스 중에 하나가 캄보디아잖아요. 이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2023년부터 이 우리나라의 보이스피싱과 이런 조직들이 엄청 더 강해졌대요. 그래서 거의 한 달에 40명 정도를 구출하는데 그쪽에서 이제 몰래 어떻게 선교사님 전화번호를 듣고 그리고서는 막 탈출하려고 문 앞에까지 나오거나 아니면 그 앞에까지 나오면 선교사님하고 시간을 정해서 막 차를 타고 차로 이렇게 가다가 그 사람이 그 문 앞에까지 어떻게 탈출을 하면 차에 태워서 한국 대사관이나 아니면 공항으로 바로 데려다줘서 탈출을 시킨다는데 여기에 두 가지 사람들의 시선이 있대요. 어차피 그 사람들이 여기서 얻지 못하는 막 한 달에 1,000만 원 이런 것들을 사기인 줄 알면서 간 사람들도 있다. 그러니 그 보이스피싱이나 여러 가지 일들에 당한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하냐. 그러니 그 사람들을 그냥 불쌍하다고만 여길 게 아니라 범죄인 취급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그 안타까운 청년들이 어떡하나 이런 걸 생각하다가 그 청년들의 부모에 대한 생각을 해봤어요. 얼마나 안타까울까. 그래도 좀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이게 뭐 가서 자기가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 더 많이 돈을 벌 수 있는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변별력이 있는 사람도 있고 욕심을 낸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어떤 사람은요 빨리 풀려나는 사람은 일주일이지만 그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3개월에서 자기가 가장 길게 잡혀있다가 탈출한 사람을 본 사람은 1년 6개월. 와, 그리고 막 거기서 뭐 전기 고문 막 쇠파이프로 맞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그런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니 그 마음은 얼마나 썩어 들어갈 거며 육신은 얼마나 괴롭고 다음날 아침에 눈 뜨는 게 얼마나 싫을까. 그러면서 든 생각이 그래,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일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동참케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잘못된 길을 같이 가도록 만드는 사람. 그 중에서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너 풀어줄 테니까 너 2명만 더 데리고 와. 그러면 내가 너 풀어줄게. 그러면 한국에 가서 그런 거예요. 고수입에 그런 수익이 있으니 나랑 같이 가자. 그래서 이 사람하고 같이 가면 이 사람은 풀려나기도 하고 못 풀려나기도 하고. 그래서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곳까지 간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먼저는 대한민국에 있는 청년들이 복음 앞에 서지 않으니 이렇게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며 이런 일들을 보여주는구나. 그러니 젊은이들이 이런 뉴스가 날 때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사 그들의 심령에 세상에 답이 없구나. 하나님 만나는 것, 주님 의지하는 게 정답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계기와 기회, 그리고 또한 나머지 젊은 청년들과 교회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다시 한번 깨어서 그래 내 자녀는 없으니 됐어.
아유 그냥 괜찮아 그래도 내 주변엔 그런 사람 없으니 다행이야가 아니라 정말 이 나라를 위하여 이 나라의 젊은 세대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짐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러한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선한 길을 함께 가고자 하게끔 만드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선한 길이 아니라 나쁜 죄악이나 아니면은 악한 일이나 아니면 누군가를 미워하는 일에 함께 동참케 하는 사람인가.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들에 대한 마음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동역자라는 생각들을 해보길 원하는데 우리가 같은 교회에서 칠보제의 교회로 모여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며 공동체로 주 앞에 서 있는 것 우리가 공동체잖아요. 그리고 서로가 아끼는 동역자잖아요. 그 동역자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 하면 나의 마음에 그 사람이 있어야 된대요.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에 먼저는 저에게 여러분들이 제 마음에 탁 들어와서 아유 그 집사님, 아유 그 성도님, 아유 그 사람 정말 예수 믿고 그렇게 예수 안에서 잘 지냈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의 안타까움이 있어야지. 아유 안 나오면 그만이지 뭐, 안 나오면 말지 뭐. 이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있어야 돼요.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그거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여러분들 마음에 믿음의 동역자들이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 그래 내 마음에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있어서 어떠지?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세워져야 될 텐데 그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기쁘다.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둘째는 뭐냐 하면 그의 믿음의 삶의 고난과 믿음의 삶과 함께 동행을 해야 돼요. 아유,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교회 칠보제의 교회 동역자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지 이런 거죠.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그 밑에 줄에 보시면 이렇게 써있죠.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의 변명함과 확장함에 라고 되어 있죠.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러니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 증거하는 일에 고난당하는 일에 믿음의 삶에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선교를 나가고 복음을 전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아유 바울이 이제 가는구나 이게 아니라 늘 바울을 위해 기도해야지. 그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위로해야지.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교회 안에서 그래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병원에 갔으니 그 병원에서 잘 이겨내기를 우리가 기도해야지. 그 성도가 요즘에 삶이 힘드니까 그 삶 가운데서 힘내어 믿음의 길 걸어가도록 기도해야지. 그 성도가 주님과 함께 날마다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역사해야지. 그러니 믿음의 동역자들은요 허물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나눌 수 있는 사이가 되어야 합니다. 아유 이거 괜히 사람들 알면 난 부끄럽지 이게 아니라 그냥 함께 기도해주고 안타까워해주고 사랑해주고 저 예전에 청년 하나가 저한테 이런 걸 물어본 적이 있어요. 목사님 교회에서 솔직하게 내 얘기를 다 꺼내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솔직하게 내 얘기를 건강한 공동체면 꺼내놓으면 좋지만 그 공동체가 아직 그렇게 온전하여 하나 되지 못하면 꺼내놓는 게 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오늘도 저희의 공동체가 아주 끈끈하고 사랑이 넘치며 건전하여 나의 문제와 고민들을 내놓을 때 그게 허물이나 죄가 되는 게 아니라 함께 기도해주고 안타까워하는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의미에서 저는 그 여자 목사님이시긴 한데 김양재 목사님이라는 우리들 교회 목사님의 교회가 굉장히 그런 역할들은 잘해요. 뭐냐면 내 속을 다 이야기해서 꺼내놓잖아요. 제 남편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불륜을 저질러서 제가 지금 너무 괴로워요. 이 외도하는 남편은 어떻게 돼? 그런 얘기 쉽게 꺼내지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꺼내면 교인들이 야, 저 집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깨질 것 같아. 뭐 이런 게 아니라 다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이 해결되면 다 같이 기뻐하고 와, 하나님 역사하셨다. 하나님 인도하신다. 그래서 그 교회는 그냥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제가 일부러 그래서 우리들 교회에 있는 예배 몇 번의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김양재 목사님 말고 그 교회에 있는 부교육자들의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 부교육자들도 예배 시간에 나오면 그런 얘기들을 허물없이 합니다.
제가 이러이러한 교만함에 빠져갖고 제가 한동안 힘들었는데, 뭐 아니면은 제가 요즘에 게임에 빠져갖고 제가 정신을 못 차리고 게임을 한참 하다가 믿음 생활, 말씀 생활도 못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교육자도 앞에서 설교 시간에 하는 거예요. 와, 그런 얘기 하기 쉽지 않은데. 근데 왜냐하면 그 공동체가 그걸 함께 받아주고 감싸줄 수 있어지는 공동체가 되니까. 그런데요, 또 그의 반면에 제가 아주 예전에 있었던 교회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교회에 있는 중직자들이 모여서 한 7, 8명이 성경 공부를 했는데 거기서 목사님이 그러신 거예요. 여기서 하는 얘기 우리만 딱 알고서는 덮고 서로 기도해 줍시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정말 누구한테 말하지 않은 죄와 허물 같은 거 얘기하고 같이 기도해 줍시다. 그랬는데 그게 한두 주 지나서 교회에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도 알고 저 사람도 알고 그리고 그게 그 집 집사님 뭐 이랬다며 그런 얘기들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위로가 아니고 성경 공부가 아니라 그냥 서로 상처가 돼서 누가 얘기했어? 누가 말했어?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의 교회 공동체는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 우리의 공동체가 서로 고난도 믿음의 삶도 함께하게 하여 주셔서 그의 아픔이 마치 그래 쌤통이다 이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안타깝게 하시며 또한 때로는 그가 일어설 때에 그러하여도 그 사람 잘 되니까 내가 배 아프나 이게 아니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그런 거예요. 제가 참 고린도 교회를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쁜 건 내가 감옥에 갇히면 기뻐하는 게 아니라 같이 안타까워하고 내가 복음을 전할 것을 함께 믿으며 그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동참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무엇이냐면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된대요. 하나님 은혜. 은혜라는 것은 그거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이런 자리를 함께 참여하며 함께 누리게 되었대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생각이 같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뭐 배움도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환경도 틀리기 때문에 생각이 모두 똑같을 게 없어요. 생각이 똑같다면 그거는 쉽지 않은 일일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 정치적인 얘기 하나 하는 것도 아마 제가 이렇게 하면 누군가는 굉장히 좋아하시고 누군가는 불편해하고 심지어 제가 전에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정치적인 얘기를 가끔 꺼내셨어요. 그러면 저 정말 예배 중간에 예배 설교 못 듣겠네. 그리고 나가시는 분 봤어요. 그러니 우리는 같은 교회에 있으면서 다른 시각들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같은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시간에 말씀을 듣는 것, 전하는 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가 그리고 읽는 이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주님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내 생각과 내 판단, 내 경험과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으로 두고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말씀이 중심되지 않으면 흔들리는 게 뭐냐면 목사님들 여러 명 모이면 생각이 다 틀려요.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어떤 목사님은 그럽니다. 교회 재정 갖고 교회 재정으로 거룩한 투자를 해서 이렇게 투자를 해서 교회의 돈을 늘려야 된다. 이런 목사님들도 있고요. 어떤 목사님은 그게 눈물로 기도한 하나님의 헌금인데 그렇게 투자하다가 금액이 줄어들고 그러면 어떡하냐. 그러니 우리는 이걸 가지고 거룩하게 잘 사용해야 돼.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들이 있어요. 심지어 성경을 보는 생각들도 구원에 대해서는 같지만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거룩한 말씀으로 하나 된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 바울이 늘 확신하는 게 뭐냐면 빌립보 교회와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과 의지하는 게 같다라고 한다면 오늘도 하나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 사랑하는 칠보제일교회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 되어 걸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말씀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주의 말씀이 중심되어 그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목사님이 하시니까 해야지 뭐 이게 아니라 그래 맞아 성경이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되죠. 그 다음에 무엇을 말하냐 하면 그렇게 은혜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동역자가 돼야 됩니다. 아 예수님이 날 사랑하셨듯이 주여 나도 우리의 공동체를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그리고 내 동역자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도 믿음 안에서 서로가 서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역자라고 생각하면 서로 귀하게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오늘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이렇게 모일 때에 그리고 기관으로 모일 때에 주여 우리가 서로를 예수의 심장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셨듯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써있죠.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아멘.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서 야 그래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어. 그러니 너무나 귀하지. 그래서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 교회에 내가 헌신하고 함께하고 그런 것들이 아까운 게 아니라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도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괜히 기도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또 그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함께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공동체가 정말로 우리의 마음에 그 동역자가 있고 고난과 믿음을 함께 동참하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말씀과 예배 안에 같이 거하고 또한 예수의 심장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때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분명 설교는 저보다도 훨씬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잘 하시겠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자기 교회에 있으면서도 막 다른 데 가서 설교 듣고, 다른 데 가서 설교가 제일 좋다고 그러고, 그분 설교가 진짜 제일 좋아. 그분 말씀이 제일 좋아. 이런 분들이 있어요. 꼭 들어봐. 근데 그게요, 나쁜 건 아니지만, 무엇을 흔들 수 있냐 하면, 하나됨을 흔들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은혜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 안에 귀한 은혜와 풍성한 사랑이 넘치기를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부흥왕사 목사님 했던 얘기인데 그냥 굉장히 재밌었어요.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가 마음에 안 들거든. 담임 목사를 욕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희 담임 목사님은 더 그릇이 크셔서 여기 계시지 말고 훨씬 더 큰 교회에서 더 대단한 목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서 그 목사님에게 더 복을 줘야지 어떤 분들은 뒤에서만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시도록 하나님이 더 놀랍게 쓰시도록 기도해라.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전 어릴 때인데도 그냥 교회 뒤에서 누군가가 그 교회 목사님을 이렇게 불평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래 누군가가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이 그냥 그 사람 그러다 넘어지지 이게 아니라 더 큰 믿음 달라고 더 큰 은혜 달라고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힘이지.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않으면 누가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을 빌라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가 그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않으면 그 복을 너희에게 주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어차피 저 사람은 그릇 안 되니까 내가 받을 거야 이게 아니라 주님 저 사람이 저렇게 귀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고 그래서 마음속에 정말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더 많아지고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딱 우리 교회 사람들만은 아니겠죠. 저도 어릴 때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신 분들 그리고 신학교에서 같이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사님이 되신 분들 중에 참 저의 평생에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는데 그런 동역자들이 늘 어느 곳은 어느 자리에 있던 간에 믿음으로 세워주기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가장 큰 거는요. 성경이 말하는 건 기도예요. 드러나진 않아도 티나진 않아도 하나님께서 가장 놀랍게 역사하시는 건 기도라면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써있죠.
그래서 9절에 딱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하죠? 내가 기도하노라. 그러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해줄 수 있는 게 가장 큰 게 뭐냐 하면 기도인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을 풍성하게 하기를. 이게 중요한 게요,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내 마음에 풍성해지는 게 그냥 이렇게 주님 사랑이 내 안에 커졌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말씀을 더 깊이 알아질 때 주님만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과 총명이 깊어지면 우리가 세상 지식과 세상 총명은, 세상의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또한 은혜롭게 만듭니다. 저는 신학교를 다니면서 내가 정말로 아는 하나님은 예전에는 요만한 밥공기 같은 하나님이었는데, 신학교에서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진짜 이만한 구덩이 같은, 정말 이렇게 큰 구덩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네. 그 대학원에 갔는데 더 배우는데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 교만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고 알아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야 그 사실을 깨달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큰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리고 그 계획을 이 창세기부터 한 번도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와서 나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해진 게 얼마나 큰 역사인지.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는 일들에 너무 나 이제 뭐 책 읽기도 아니면은 뭐 누구 강의 듣고 공부하는 것도 어려워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읽을 때도 성경을 보는 눈을 주사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들 지식과 총명으로 하나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더 풍성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사랑하는 동역자,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식으로 총명하여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에 뛰어난 총명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총명함이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기도할 것은 뭐냐 하면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이래요. 그 다음 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있죠. 10절 맨 앞줄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이게 선하고 악한 건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사람들 중에요, 내가 가는 길이 옳다고 여기며 걸어가는데 그게 옳지 않은 길이 많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선한 길을 깨달아 걷게 해달라고 그와하며 나아가시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아까도 캄보디아 얘기했지만 그들 중에 몇몇의 부모님들의 그런 인터뷰가 그래요. 제 자녀가요, 돈 많이 벌어와서 어머니 아버지 호강시켜드리겠다고, 집사드리겠다고 그러고서는 나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마음속에 악한 방법이라도 돈만 많이 벌면 효도할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이 선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선한 것을 택할 수 있는 지혜는요, 누가 주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 내 사랑하는 동역자가 하나님의 선한 것을 택하여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걷는 걸음에 하나님 선함을 붙들며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고, 특별히 늘 진실하여 허물 없도록, 우리 그 10절 그 뒤에 또 진실하여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아멘. 이게 정말 여러분들, 사람이요 숨길 게 없이 진실하면요 허물 없이 주 앞에 나와 기도도 하고요, 허물 없이 예배드리려 나오면서 아멘도 할 수 있는데, 내 마음속에 그 진실함이 없어지면요 그러지 못해요. 기도도 하기 싫어지고요, 괜히 기도하면 불편해져요.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막 악한 마음이, 내가 그 사람 좀 어떻게 미워했었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그런 마음 갖고 기도 되나요? 안 돼요. 그런 마음 갖고 지낼 수 없어요. 그러니 허물이 없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죄악의 허물이 내 안에 있어서 악한 일을 도모하며 악한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도록 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음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날마다 진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진실함으로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도록 구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겉과 속이 다른, 그리고 또한 말하는 것과 속생각이 다른 사기꾼들이 그렇잖아요. 사기꾼들이 겉으로는 진실한 척하지만 뒤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 있죠. 교회 와서 철철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자녀를 구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랬지만 그의 마음속에 있는 그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을 흘린들 그 눈물이 정말 주님 만날 수 있는 눈물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들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때 가면을 쓰는 게 아니라 허물없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날마다 설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저에게 악한 마음, 죄악된 마음들 내려놓게 하셔서 진실함으로 예배 자리에 서서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실은 정말 저는요, 이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느낀 게,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가장 편안한 거야. 여러분들 사기꾼들 아시잖아요. 사기꾼들이 진짜 힘들대요. 사기꾼들이 사기치려면 그게 이것저것 고려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거짓말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너무 힘들대요. 그런데 사기치려고 생각하지 않으면 편하잖아요. 그냥 은혜도 내가 와서 주님 만나려고 하면 기쁘잖아요. 그러니 오늘도 주여 내 안에 진실하여 허물 없도록 하여 주시고, 내 동역자들이 내가 겉으로 보기에 너무나 귀한 사람 같지만 그 안에 죄악된 허물이 있는 게 아니라 진실하게 날마다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인들이 늘 주 앞에서 진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11절에 써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여러분들도 저도 하나님의 믿음의 열매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내 안에 감사의 열매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추수의 계절, 우리 가을을 맞이해서 지금 세상 가운데도 추수하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서도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손길 너무 감사하다. 1년 동안 지키신 은혜 너무나 귀하다. 이런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의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풍성하며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 받으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높아지시기 원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나온 9절부터 11절의 바울의 기도가 그저 바울이 빌립보를 향하여 하는 기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동역자들을 위하여 하는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어려우시면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내가 사랑하는 누구누구를 위하여, 만약에 제가 저를 위해 사랑하는 민수를 위하여 기도하노라. 민수의 사랑과 지식이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민수로 하여금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시며, 이렇게 이름을 넣으셔도 돼요. 그래서 한번 집에다가 이렇게 한번 적어놔 보세요. 거기 너희로 있는 행을 땡땡을 치시고 한 두세 번 자녀의 이름을 넣고 읽어보시는 거예요.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정말 동역자들이 함께함이 기쁨이 돼서, 내 마음에 있는 그 동역자들을 위하여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항상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준다, 기도한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칠보제일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역자들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서로 한번 인사하고 우리 설교 끝낼 텐데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저의 믿음의 동역자이십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서로 눈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서로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요즘 방송실에 계신 장로님이 저의 믿음의 동역자이시고요. 우리 집사님이 저의 믿음의 동역자이시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믿음의 동역자임을, 그래서 이 이름에 이 9절, 10절, 11절에 우리 사랑하는 칠보제일교회 성도들의 이름을 다 넣어서 구하여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로 그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고 고백하며 증언했던 바울과 같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통성으로 한 번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정말 지금 우리나라에 캄보디아에 잡혀간 청년들의 숫자로 지금 한 400명 정도를 잡고 있는데, 비공식적으로
어떤 통계에는 1,500명 정도 될 거라고 얘기를 한대요. 본인 보면서 그 많은 청년들의 이 문제들과 아픔들이 드러난 것이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이 젊은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러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주님, 저 캄보디아에 먼저는 어둠에 그리고 정말 그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갇혀있는 저들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귀한 계기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들이 나와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세상 것들 따르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며, 그곳에서도 선한 역할을 하는 선교사님들 주께서 붙드사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그곳에서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동역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외친 후에 우리 귀한 사역을 위하여 또한 젊은이들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